자,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성탄절을 다 잘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에 이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새겨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저는 이 훈련 과정을 모든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사랑교회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것은 제자 훈련만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삶이 변화되었다, 참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얻는 은혜도 있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그 성격이 참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또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도 서로 각자 떨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묶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고, 온 몸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참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사라졌을 때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참여해도 지루할 수밖에 없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정말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성장하라는 것,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서로 도움이 되라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기 위해서, 단지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른 성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성도가 받은 하나님을 내가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가 가르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고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좀 아쉬운 것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자매들보다 형제님들의 모임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자매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낮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매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자매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편안하게 합니다. 반면 형제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이게 형제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과 제자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평일날 하기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일도 예배 마치고 집에 잠깐 갔다가 다시 와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면에 있어서 형제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혹은 자식들이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잘하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만 칭찬하면 좀 아쉬우니까 자매들도 칭찬해 드립니다. 그렇죠? 자, 내년에는 이런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해왔던 순서와는 내용은 같지만 순서와는 좀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 제자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꼭 한 번 더 하겠다, 동참하겠다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훈련이 중요한데, 제자훈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권 하는 것, 제자훈련 과정이 1권, 2권, 3권인데 1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1권 중에서도 1권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간증을 하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또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발견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기능이 있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표지판도 보지 않고 무작정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헤매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약속도 잃어버리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인생을 두 번째 살아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할 수 없죠. 설령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전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겠죠. 인생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가득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인도, 그 인도자의 역할을 말씀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반기에는 오랫동안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바로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꾸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와 순종을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법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우리 여러분 운전을 하시니까 교통법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시속 몇 킬로가 제한 속도일까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는 30km고요. 좀 더 가다 보면 50km고 큰 도로로 가면 예전에는 80이었는데 지금은 60으로 많이 제한을 하더라고요. 안동으로 넘어가는 곳은 8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해진 제한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은 운전하다가 잘 이야기를 해서 제한 속도가 60이지만 나는 오늘 100km로 달리겠습니다. 그래도 찍지 마십시오. 그래도 딱지 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60이면 60, 30이면 30을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것이죠. 이런 법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이런 틀에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법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적인 순종을 하기 싫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을 바꾸는 것.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싫다면 그 법이 정해둔 결과를 받으면 돼요. 딱지를 끊기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법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증명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동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순종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 순종이 법적인 순종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제발 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말을 법으로 여겨서 공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계적으로 순종해서 공부만 하면 좋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을 하니까요. 그게 좋은 일일까요? 집에 불이 났는데
공부만 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법적으로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로 방향을 잡았는데, 예체능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앉아서 수학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법적인 순종이 이런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이죠.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말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너는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라는 마음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선다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공부를 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기뻐하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자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기계적인 순종은 그것을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으니까, 법은 지켰으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죠. 물론 마음만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기계적인 순종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당연하게 지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나의 기도가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바라고 계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닮아가죠. 가까이 살면 닮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닮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고 외모도 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예뻐졌죠. 왜 그렇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봅시다. 2부 예배 때는 PPT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1부 예배 때는 PPT가 안 나와서 이렇게 볼 수가 없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쉬운 성경이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면 세상은 우리와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세상에게 다가간다면 그만큼 세상과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부모의 삶은 자녀들을 통해 확인되는 법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읽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늘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넉넉하지 않고 마음도 넉넉하지 않고 가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원인을 살펴보면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둥바둥 살고 똑같이 싸우며 똑같이 욕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이 보기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아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반대당하는 것도 있어요. 당장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할지라도 반대를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자세가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은 과연 교회가 교회다워서 받는 반대인지 아니면은 교회답지 못해서 받는 반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믿는 자답지 못한 삶이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중간에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더 다가서야 합니다. 그 중간에서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왜 경북 도청 신도시 가운데 있는 늘사랑 교회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라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신도시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여러분은 세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가까워졌고 또 관계와 관계로서 가까워졌으며 삶과 삶으로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으로서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로서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서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면 그들의 구원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지나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2022년을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도 말씀과 기도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